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5주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45년 전에 청림동에 두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림 1동 사람들은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큰 길을 건너야 했고, 그래서 우리 고인이 되신 조할래 장로님이 집사 시절에 우리 동네도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고 동네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 무엇이든지 간판을 걸고 사업을 시작하고 이렇게 세운다고 할 때 그냥 말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일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세워나갈 때는 앞선 사람들의 책임감, 때로는 참여한 사람들의 이와 결단이 없으면은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오촌 지역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이 동네를 한번 나가게 되어지면은 한 달에도 이 교회가 동네 가게들이 몇 개가 세워지고 또 몇 개가 문을 닫고, 세워지고 문을 닫고, 세워지고 문을 닫고. 여러분, 사업장을 열고서 계획을 하며 문을 열고 그것을 세워갈 때 아마 그 세워가는 사람은 그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물질을 걸고 투자하고, 그것도 모자라면은 또 은행에다가 빚을 내고 한 가족의 살을 그게 걸고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우리 동네를 이렇게, 오천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마 실내 낚시터를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많은 삼단 하안들이 줄비하게 세워져 있고, 저녁에 이 불빛들이 아주 화려하게 찬란하게 줄을 이렇게 전기를 넣어서 밝혀놨습니다. 아마 젊은 부부가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가게 밖에서 서성거리는 노부부를 보게 되었는데, 이 노부부는 손주를 뒤에 업고 이렇게 인도에 서서 자기 가게를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 자리를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는데 그분이 모르는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여기 장사가 좀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나에게 물었어요. 전혀 모르시는 분이. 그래서 저는 낚시에 대하여 전혀 모르지만 예, 그냥 잘 될 겁니다. 개업하셨네요. 어디 아드님 개업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바뀌어서 그 자식들이 이제는 뭔가 사업을 그렇게 시작하는데 걱정스러운 얼굴, 염려스러운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제가 이와 같이 인도를 지나가게 보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사업을 접었다는 겁니다. 사업자의 통계를 보니까 10군데 중 2군데가 살아나기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문만 닫는 게 아닙니다. 문이 닫힐 때 누구의 인생의 문이 닫혀지기도 하고, 미래가 닫혀지기도 하고, 감당 못할 그 부채의 짐을 가지고서 평생도록 고통하며 고생하며 살아가야 할 그 젊은 부부 말입니다. 세상의 짐도 이렇게 위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탁장을 개조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거기서 이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서로 또 모여서 밥을 해 먹고, 그런데 저는 이 탁장교회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드리는데 한 번씩 탁장교회, 탁장교회, 탁장교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탁장교회, 냄새가 나는 탁장교회였지만 거기에는 저들의 흔적과 땀과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담겨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탁장교회를 잊어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청림동에서 이제 땅을 구입하고 이제 교회 모양을 갖추고 지을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들은 그 땅에다가 원자재를 쌓아놨을 때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순서를 짜가 밤샘이 그 원자재를 지켰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가져갈까 싶었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리모델링 할 때도 퇴근하고 오셔서 밤 12시까지도 손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도와서 땀을 흘리고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세웠던 교회, 그리고 또 출근을 하고 출근해서 퇴근하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싶어서 또 교회 와서 이와 같이 내가 도울 것은 없는가 싶어 애를 썼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이제 이 원동 시대에 이르기까지 45년을 동안 지나게 되어졌는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가 세상보다 수완이 좋아서 교회는 세워질 수 있을까? 교회는 보여지는 능력으로서 이와 같이 가능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제가 어느 책을 봤더니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질 때 이야기를 담은 글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102층까지 올라가는 1층, 2층, 3층 이 뉴욕시에 올라가고 있다는데, 그 장면을 보기 위해 도시락을 싸서 구경하고 이렇게, 야, 저게 다음 층 올라가면 안 무너질까? 100층까지 올라가고 101층까지 올라가고 102층까지 구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건물을 지탱하는 것은 땅 밑에 17m 아래 박힌 거대한 안방과 광철 기둥이 이와 같이 그것을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 102층이 이와 같이 세워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은 세워진다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45년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한 보이지 않는 곳은 어디입니까? 무릎으로 안반을 뚫었던 심정으로 성도들의 땀과 헌신과 기도와 이 교회 아니면 내가 이와 같이 온몸으로라도 이 교회를 내가 붙잡고 있던 기초를 쌓았던 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목회가 뭘까? 목회는 통유를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각난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맞추어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내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놀라운 신비 빛을 내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목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살아갈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가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로 천하고 멸시받고 상처나고 끼어진 그 사람들, 이 교회라는 그런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구나. 이게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진 그 관계를 화목하기 위하여 친히 당신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내가 고민할 것은 그 재료들이 끼어졌는가, 그 재료들이 이와 같이 얇은가 날카로운가가 아니라 나의 목회는 붙여내는 거구나, 화목하게 하는 거구나, 교회는 붙이고 하나 되게 하는 거구나. 당신 색깔이 왜 그렇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이와 같이 날카롭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학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 주 안에 하나 되어질 때 나를 통하여 신비로운 빛을 내는 주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테인그라스를 만들었구나, 우리 교회 이 스테인그라스 신비로운 그 빛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각기 다른 조각들이 연결되고 결합될 때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렇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으니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그러한데 그러한 것을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아마 이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칭찬을 받고 복을 받았을까? 사실 이 8절에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완벽한 통유리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능력, 정말로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능력, 그런데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나는 작다, 나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여러분 작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빌라델비아가 받았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은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당시에 핍박을 하니 복음의 문이 마치 이와 같이 닫혀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문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문은 닫으라고 있는 겁니까? 열라고 있는 겁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또 틀리면 부끄러우니까요. 저도 한번 생각했습니다. 문을 왜 만들었을까? 문은 왜 있을까? 문은 열라고 있을까? 닫으려고 있을까? 문은 여러분 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닫는 거는요, 아예 처음부터 닫으려고 만든 담을 만들어 버렸겠지요. 그 담 속에 열기 위해서 문을 만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은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이 닫혀져 있는 인생을 보십시오. 마음이 닫혀져 있는 인생은 자기의 세계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늘 언제나 남들을 이해하거나 수용하거나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오늘의 비극은 문은 있기는 있는데 열려지지 않는 문입니다. 마음은 있기는 있는데 주의 말씀이 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수용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변에 마음이 닫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닫혀있는 사람들은 고독합니다. 닫혀있는 사람 자기 세계에 빠집니다. 닫혀있는 사람들은 병이 생깁니다. 왜 병 생깁니까?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닫혀있으니 상대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미워하고 자기가 아주 지혜롭게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너는 닫아라. 자꾸 우리를 자꾸 닫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탄의 욕심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가 열려지는 것이 좋은 건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인생의 문을 자신 스스로가 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열리겠지, 이만큼 내가 열어놓으면 돈이 들어오겠지, 애를 쓰면 성공의 문이 열리겠지, 축복이 있겠지. 하지만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열 수 있다고 믿었던 문이 사실은 안쪽에서 잠겨 있다면 여러분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절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느냐?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운가? 여러분, 문을 여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열쇠입니다. 문을 여는데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열쇠입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이와 같이 소리를 쳐도 몸으로 밀쳐도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게 인생의 문과 사업의 문과 자녀의 문과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 손에 있지 않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곳에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5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문을 잘 열어서가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기도고 바로 여러분의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는 내가 열 것인가 그분이 열게 할 것인가. 현대인들은 이와 같이 왜 아침에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맞이합니까? 자꾸 내가 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셨는데 내 인생도 이 새날에 열려지는 인생의 삶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연 문은 세상이 닫을 수 있지만 주님이 열어놓으면은 자꾸 악한 사단 마귀가 자꾸 닫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불경기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와 같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쇠를 가신 분이 열어두셨을 때 그 열어줌에서 얻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기둥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집 안에 있지만 불안합니다. 언젠가 이 집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둥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기둥도 없고 어머니의 기둥도 없고 내가 붙잡을 만한 인생의 기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것도 한번 붙잡아보고 저것도 한번 붙잡아보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 왜 이와 같이 있지 못합니까? 그 가정에 있으면 평안함을 누리고 그 가정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넉넉함과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데 기둥이 없는 그 가정들은 늘 그렇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가정이 영 좀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내 인생 망했다. 정말 기둥 같은 아버지가 나를 딱 이와 같이 내가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을 기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기둥이 있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그 지역은 당시에 지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둥은 생존의 절실한 조건이었습니다. 집을 세울 때는 꼭 기둥이 있는가를 확인했어요. 여러분, 유럽을 한번 여행해 보십시오. 전부 다 기둥들이 얼마나 기둥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흔들리니 그 기둥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믿음을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는데 정말로 이 붙잡아야 할 그 기둥, 이기는 자에게 너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악한 사단이 주는 것은 너는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너 또한 기둥 될 수가 없다. 너 같은 사람은 이 교회에 출석해도 이거 알아봐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지난 45년 동안도 이름 없이 빛도 없는 그 기둥들을 통하여 오늘까지 왔던 것처럼 이 교회도 여러분, 이 사탄의 음성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것은 누구를 이겨야 합니까? 내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나같이 작은 사람, 악한 사단은 너는 작은 사람이다,
너는 할 수가 없다. 너는 뭐가 났다. 너는 끼어진 유리조각 같은 사람이다. 너가 이와 같이 무슨 이 일을 한다고, 너가 한다고 사람들이 눈길을 주기라도 하겠느냐. 사실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내 같은 사람이 앞으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나 같은 사람이 가정에는 도움이 될까? 나 같은 사람이 정말로 앞으로도 이 사회에 이바지할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교회에 기둥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앙과 믿음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지금 경쟁만 어렵다고 우리는 많이 기도하지만 영적으로 더 어려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사람들도 자다가도 땅이 흔들리면 겉옷만 챙겨가지고 이와 같이 막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어려우면 막 도망칩니다. 세속화로 도망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유혹이 우리 신앙에 막 기초를 흔들어댑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너가 안전할 줄 아느냐? 너 예수 믿는다고 너와 같이 이와 같이 너가 복될 줄 아느냐? 예전에는 반듯했던 그 신앙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전의 기둥은 사실의 성전의 기둥 되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나 성전의 기둥은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인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너를 기둥되게 하겠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가운데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 흔들립니다. 세상의 문은 여기저기 닫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 밖으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고, 사회가 세워질 수가 없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 위에 기록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게들은 주인이 바뀝니다. 간판도 바뀌십니다. 주님의 성전 기둥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의 이와 같은 선포인 것입니다. 45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이미 이 제단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셔서 지워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이와 같이 교제하게 하시고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하얀 간판은 언젠가는 교체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이라는 기둥 위에 새겨진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인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 너는 구원받은 백성, 너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45주년을 맞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가슴에 새겨진 그 이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하늘의 시민 예수 사람, 이 이름표를 딴 기둥들이 모여있는 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또 남은 여정도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일에 이와 같이 구원의 문이 되시고 인생에 열려지는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고 교회 기둥이 되셔서 한 시대에도 의미 있는 삶, 복된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